먼저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또 예배를 드리고 그 후에 또 말씀 듣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리고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그 지혜로운 태도를 통해서 저희가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두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그 내용은 사도 요한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쭉 보면 사도 요한은 어부였습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것이 사도 요한의 그 시작이었습니다. 그의 성품을 보자면 우레의 아들이다라는 이야기를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누가복음에 보시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라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의 성민을 용서보다는 인간적인 어떤 화와 그런 부분들이 크게 강조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또 면모를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유명한 부분이잖아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러한 요한은 익히 보셨다시피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도 없었고, 그리고 그의 성품도, 그리고 그가 바라는 바도 상당히 세속적이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으면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고 경험하고 배우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은 딸을 되살리는 기적, 타볼 산에서 예수님의 변모하시는 모습,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하는 그 모습, 그 옆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곳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의 행적을 보면 예수님의 빈 무덤으로 가장 먼저 달려갔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고,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을 그 티베리아 호숫가에서 가장 먼저 알아보았고, 그리고 임종 때까지 평생 마리아를 곁에서 모시고 섬겼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 사도 요한의 포교 활동이 좀 늦었는데 그 늦은 이유를 여기서 보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에게 내린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그는 포교 활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유배를 가게 됐고, 그리고 우리가 익히 지금 이 성경에서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 요한서신을 서술한 인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 요한을 보면 그를 관통하는 어떤 정의는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했던 말들을 보면 사도 요한은 항상 그 말씀 시간에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믿는 사람들이 너무 지겹다. 다른 이야기는 없느냐? 왜 똑같은 말만 하느냐? 그런 불만을 제기했을 때 이 사도 요한은 사랑은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고 사랑만 있으면 죄를 범하지 않는다. 자녀들이여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고 이것만 지켜도 족합니다. 라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끝까지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불같은 성미를 아는 사람들은 이 글을 과연 요한이 쓴 것이 맞는가?
그의 성품에서는 나올 수 없는 이야기다. 제가 이 사도 요한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느낀 건 사도 요한은 계명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그가 왜 사랑을 그렇게 강조했느냐? 그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기서 말하는 그의 계명은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그 만찬을 이루던 그 곳에서 하신 그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저는 사도 요한을 볼 때 그는 사랑의 사도였던 이유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명령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그런 사도라고 분별이 되어졌습니다. 요한 서신, 요한 1서, 2서, 3서 그 내용을 보면 사실 제 입술에는 너무 습관적으로 요한 서신이란 표현을 쓰게 되는데 사실 서신이란 게 편지잖아요. 그런데 편지라는 게 예전에 사람들이 매스컴이나 지금의 이런 문명이 발달하기 전에 문자로 뭔가 기록하고 그 기록된 문자를 아주 멀리 있는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바로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사전적 의미를 따져보면 편지는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뜻하는 바를 전하는 것, 그게 편지인데 이 요한은 멀리 있는 저희에게 그리고 상당히 오랜 시간 멀리 떨어진 저희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이, 사랑의 사도인 요한이, 끝까지 예수님의 계명을 지켰던 그 요한이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 그 내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의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요한이 저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사랑을 행하는 것 어떠십니까? 사랑을 행하고 계십니까? 말씀에서 제가 떠오른 건 이 두 가지 말씀이었어요.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요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어디서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이런 말씀은 어떻습니까? 가인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 아담과 가인의 말에서 성도님들은 사랑을 느끼실 수 있습니까? 또는 평소 내가 하는 말과 이 가인이 하는 말과 이 아담이 하는 말 어떠십니까? 이 두 말의 공통된 시작점은 제가 분별하기론 선악과였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그때 아담이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던 그 하와를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그 여자로 인해서 탓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인의 행위도 아벨과 비교합니다. 그리고 분해합니다. 화가 납니다. 그래서 그 화를 참지 못하고 돌을 들어서 자신의 아우를 쳐 죽입니다. 저는 영어를 좀 못해서 그런지 몰랐는데 저는 선악과라고 했을 때 이게 영어로 치환하면 그냥 굿앤 배드 정도로 생각했어요. 굿앤 배드. 그런데 영문을 보니까 굿앤 배드가 아니라 그냥 굿앤 이블이더라고요. 이블, 악마, 악령, 악, 사단. 그리고 굿, G-O-D잖아요. 그것의 어원이 가시잖아요. G-O-D. 그러니까 이 선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선이고 사단에게 속한 것이 악인데 우리 안에는 선악을 분별함으로써 우리 안에는 악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 악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 얽매이게 되었고 그리고 그 죄를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안에 선한 것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그래서 주변에 저 사람 참 선하다 저 사람 참 착하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안에서 온전히 선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선악과는 이 강단에서 계속해서 나누어졌던 그 말씀처럼 이 선악과를
분별하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써 자아가 생기고, 이 자아는 자존심이라는 이름으로 감히 나를 어떻게 보고 나에게 저 말을 하는 것이 옳은가, 목이 뻣뻣해서 내가 하는 말이 옳으면 그것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 자기 분별, 저 사람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옳다, 그것이 선악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에도 드려졌던 말씀 중에 저의 죄됨을 고백하고 이 죄됨을 씻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말씀 공부하면서 쭉 보니까 저는 이게 너무 와닿더라고요.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 선을 행치 아니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건 악입니다. 그런데 죄가 문에 엎드린다는 표현도 너무 섬찟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다음 절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다. 처음에는 직관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It desires to have you. 너를 갖기를 욕망한다, 바란다. 죄는 너를 갖기를 바란다. 그게 죄의 속성입니다. 선을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래서 굿앤 배드와 같은 건 저 하늘의 해가 또는 빛이 예수님과 같다라는 은유에 불과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행하는 선, 악, 그것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나의 분별에 불과하고 그 분별 자체가 선악과에 불과합니다. 온전한 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이해가 됩니다. 사람은 그 구원을 하나님께로부터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드려졌던 찬송가처럼 평안은 하늘에서부터 오는 것이지, 이 땅에서는 평안의 모습을 은유적으로 빗대서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온전한 평안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신 예수님, 저는 말씀의 모든 초점은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선을 행하셨을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고민했던 건 그거였거든요. 내가 어떻게 행하는 믿음을 보일 것인가? 내가 교회에서, 직장에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알릴 것인가? 드러나게 할 것인가? 나의 삶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삶에 대한 답을 주님께서 보여주셨다고 저는 분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노라. 이 말씀을 보시면 이미 목욕을 한 자는 깨끗함을 입었기 때문에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의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깨끗해서 의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본인의 피로 가려주셨기 때문에, 죄를 끊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오늘 만찬에도 참여를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땅이,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 땅을 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발은 지저분함이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닐까 분별합니다. 발은 씻어라. 그런데 그 발은 서로 씻겨주는 겁니다. 이 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저주받은 땅에 발을 딛고 서 있는 우리는 이미 목욕한 자와 같이 깨끗함을 입었지만 우리의 발은 지저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발은 내가 씻는 것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씻겨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허물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가 살길 바라는 삶의 태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옳고 그름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충분히 말씀을 하실 수 있었지만 옳고 그름이 아니라 사랑을 보이셨고 끝까지 순종하셨고 자신의 분별보다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제가 사실은 쭉 말씀을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사실 뭐 떨리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었는데, 왜냐면 그냥 쭉 읽으면 되니까, 제가 드러나는 말씀 강단이 아니니까. 그래서 너무나 평안했어요. 평안했는데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주보를 하다 보니까 이 예배 사회를 이게 제가 정하니까 이게 순번에 따라서 제 순서를 계속 뺐어요. 그래서 되게 빼다가 갑자기 이거는 이게 갑자기 이렇게 제가 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제가 예배 사이를 얼마 전에 본 적이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 낯선 얼굴이 많아서. 그러면서 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이 정말 내가 부족하구나. 교회는 더 커지고 멋지고 또 새삼 느끼지 않으십니까? 이 주차할 때마다 이 평안함. 근데 너무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데 이 교회를 채우고 있는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관심이 너무나 많이 부족했구나. 그리고 이 마지막 말씀처럼 사랑은 모든 허물을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가리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미움은 선악과의 이불, 악에서부터 오는 것이라. 그래서 나의 이 악한 마음이 올 때 그것은 나를 가지길 원하고, 그것은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는 것과 같고, 그것은 사단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없이 하지는 못하지만 내 안에 사랑을 통해서 그것을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는 것이고,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어떤 행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